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름다운데요? 색다르고. 전부터 이제 정목스님을 제가 예전에 모셔서 법문을 저희 법당에서 청하기도 했었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아닌 질문인데요.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불자도 견성할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깨달음은 나와 거리가 멀고 또 거대한 어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고통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처님처럼, 혹은 부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 조사스님들처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희망사항이죠. 제가 요 인근에 있는 큰 절에 가서도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여쭤봤어요. 이번 생에 내가 견성 성불 하겠다, 이런 발심을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어찌 보면 좀 문제점 내지는 좀 고쳐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음공부 채널 윤화방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공부란 말이에요. 마음공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공부 끝나는 거예요. 수행하는 불교라든지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불교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깨달음은 첫째는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깨달음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깨달음은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있던 거. 그러니까 즉 본래 있던 거라는 건 뭐냐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늘 있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깨달음을 늘 쓰고 살고 있고 항상 이 깨달음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깨달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볼 뿐 이런단 말이에요. 성품이 뭔지를, 성품이라는 거는 자기의 진짜가 뭔지,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의 나의 본 모습, 본래 내가 누구지? 이거를 그냥 문득 한번 보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본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 본래 깨달아 있는데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걸 시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말로.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이다. 그럼 본래 깨달았다는 거는 어제도 그저께도 늘 있던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야심경에 보면은 의미상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무소득이거든요. 이무소득고 들어보셨잖아요. 무소득. 그리고 무지, 영, 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저도 알아요. 반야심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저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깨달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싶었잖아요. 우리 목표가 깨달음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요. 선사 스님들이 선오력에 보면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얻을 바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얻어져 있구나. 본래 얻은 것이구나라는 걸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진짜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어제까지는 없던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 생겼다.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깨달음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새로 나타났다. 그 깨달음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의 쭉정이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얻고 싶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어제까지 없던 색다른 거, 대단한 거, 거대한 거, 어마어마한 거,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안은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있던 거 깨닫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딱 깨달았다 하면 어떤 반응이 보통은 나올 확률이 높으냐 하면, 진짜 이거라고? 이게 말이 돼? 에게? 이거 늘 가지고 있던 건데? 늘 내가 쓰던 건데? 한 번도 내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던 건데? 고작 이거 공부하려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 공부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이게 어제도 있던 건데? 그제도 내가 써던 건데? 늘 이거 가지고 살았는데? 하는 그 반응이 나와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에 비춰보면 우리들은 어떤 깨달음을 원하냐면, 오늘 딱 깨달았더니 갑자기 전생을 보고, 갑자기 사람을 탁 보면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탁 훤히 알고, 점도 볼 줄 알고, 어디 이사 간다면 어느 방으로 가십시오 얘기도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잘할 줄도 알고, 업이 어떨 줄도 알고, 막 신통력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 그걸 깨달음으로 알았잖아요. 보통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위험한 깨달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제 이름이 법상인데, 그 법상에 법에 대한 모양,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은 이런 걸까요? 라는 모양,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마다의 생각 속 깨달음을 추구해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대단해야 될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걸 훤히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야. 뭔가 막 비범하고, 나는 모르는 뭔가를 훤히 알고 있고,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느끼면, 첫째, 내가 그걸 찾게 돼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삿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니까 진짜 깨달음은 나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 됐을 때 문제점 또 하나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삿된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범한 나와 똑같은 그런 스승은 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척 보면 아는 척하고 아는 소리 해주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론 딱딱 내려주고, 무엇이든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척척 답변해주고,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알 수 있느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막 신통력을 부렸다거나 괴로움도 하나도 없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우리보다 더한 괴로움 속에 사셨을 수도 있죠. 외도들이 막 욕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기도 했고, 부처님을 막 모함하는 사람들을 막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고, 그 중에 목련 존자 같으면 외도들의 칼을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처님의 법력 정도면, 또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인데
목련존재 법력 정도면 외도들이 와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쏴도 그 정도는 끄떡도 안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어야 그게 부처님 제자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부처님 고향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처님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막지 않고 멸망하는 걸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땐 괴로운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마지막 말년에 열반하실 때도 일각에서는 썩은 이제 고기 음식이다. 이런 음식을 먹고 복통을 일으키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딴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 봐라, 부처라는 존재 별거 아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공부들은 전부 다 인과 법의 저촉을 받아요. 열심히 원인을 제공해서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에 좋은 성적을 얻어요. 운동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과예요. 전부 다. 열심히 해야지만 되고.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수가 많죠. 조금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전생에 좀 닦은 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뭐 좀 잘하겠죠. 이를테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데 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첫째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먼저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될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게 바로 세간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런 인과법에 저촉받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세속이라고 불러요. 세간이라고 불러요. 세간. 세간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불교는 세간법이 아니라 출세간법이라고 그러죠. 출세간. 불교는 출세간이에요. 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출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도 특이할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인데 왜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선사 스님들의 법문들이나 선오록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비인 비과다, 무인 무과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인과법인데 이 출세간 딱 이거 하나, 이 공부 하나는 유일하게 출세간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왜 그럴까요?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서울에 있는 줄 모를 때는 서울로 가고 싶다. 서울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서울 가는 방법을 막 묻겠죠. 그러니까 문득 어떤 선지식이 야, 너 지금 있는 거기가 서울이야. 아니에요. 여기가 서울일 리가 없어요. 내가 꿈꾸는 서울은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문득 여기가 서울이 맞네. 그러고 그냥 확인하고 끝나는 공부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세간의 인과법은요,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더 잘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신기한 점, 이 마음 공부는 그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애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과법이라면 어때야 되냐면 지금 막 불교 공부, 마음 공부 시작한 사람보다는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 공부했던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이 더 강하게 쥐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순수해야 된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없어야 된다. 법에 대한 자기 관념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타고난 재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속 공부는 좀 타고난 사람만 하는데 이 공부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다. 누구나 가능한 공부다 하는 점, 이거를 딱 확실히 첫째는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음 공부라고 했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는 거는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3000배를 매일같이 한다든지 몸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1시간에서 10시간 앉아서 끄떡도 없이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으면 이건 약간 몸 공부잖아요. 그래서 반야심경, 금강경, 우리가 많이 읽는 경전들에 보면 수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어떻게 수행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강경을 보면 주로 뭐 수행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상을 깨라 그런 얘기가 있고,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란단 말이에요.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발해라 이거거든요. 화엄경에서도 보면 보리심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보리,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거, 발심하는 거. 그게 화엄경, 금강경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수행법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특정 수행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수행법을 갈고 닦아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 자세에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언제? 지금. 지금뿐이니까. 과거나 미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제 과거나 미래를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는 실제 내 인생의 경험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게 공부 끝나는 예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발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발심. 발버리심.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많은 분들이 금생에 내가 견성성불을 하겠다 그렇게 발심하신 분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금생에 견성성불을 할 수 있겠나. 그 부처님도 큰 스님들도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번 생에는 그냥 복이나 짓고 착한 일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몇 생 지나서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겠지. 심지어 난 여자니까 나중에 몇 생 지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스님이 돼서 그때 가면 깨닫겠지. 그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망상이에요. 여기 이 진리에는, 법에는 이 핵심이, 이 법은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불이중도.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남녀 둘이잖아요. 이 법에는 남녀가 없어요. 진짜 자기는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차별도 진짜 자기에게는 없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이 마음 때문에 못 깨달아요. 첫째, 그게 가장 큰 벽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 그 마음이 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제일 큰 벽이다. 저도 이제 옛날에 어릴 때나 불교 공부를 한참 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 공부에 대한 너무나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깨달음은 아예 포기하고 살았죠. 그냥 노력은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래서 그 강렬한 발심 이런 게 뭐 잘 없었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궁금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아주 근원적인 의문 같은 것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한다. 그리고 유의 조작을 경계하더란 말이에요. 유의 조작, 애쓰고 조작하는 유의적인 수행 이런 것들을 경계하더라는 거죠. 그건 진짜 중도가 아니라고 하더란 말이죠. 이 점이 좀 헷갈렸어요. 제가 어릴 때. 불교에서는 애쓰고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불교를 공부했을 때는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만 맨날 듣고 자랐고
제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노력하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는 비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아, 깨달으면 저 사람이 깨닫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게 비교 분별심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유의 조작의 공부에서는. 그런데 무위법인데 이 공부는. 근데 이 무위라는 얘기를 왜 현실에서는 해주지 않지? 교리적으로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한번 내려놓고 하나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선어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선어록 하면 너무 어렵고 막 그냥 도가 뭡니까? 이런 마른 똥막대기다 하고 손가락에는 한번 들고 이런 것만 선어록인 줄 알았단 말이죠. 선어록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통쾌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적이고요. 되게 세련됐고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을 가져다 줘요. 제가 거기서 딱 그렇지 이거지 불교가 이런 것이지 라고 놀라움을 느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넘겨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선어록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불교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법에 대한 상을 과감하게 깨뜨려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앉아있는다고 깨닫느냐? 유의 조작의 수행에 대해서 막 과감하게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마조 스님이 참선을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 스승이 와서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옆에서 벽돌을 갈았다고 하죠. 그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안 되듯이 너가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임재가 선방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툭툭 두들겼는데도 눈을 뜨더니 스승이 왔는 걸 보고도 그대로 자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옆에 갔더니 이제 다른 스님이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빳빳하게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한테 야, 저 수자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수자한테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뭐한 짓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충격적인 것이죠. 어찌 보면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의문이랄까? 궁금증?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보니까 우리는 깨달음하면 정말 막 육신통이 열리고 뭔가 막 모르는 걸 훤히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이제 요즘에 간화선이 되게 중요한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간화선이라는 것은 이제 대해 스님께서 간화선을 이제 창시하셨다고 하는 스님이신데 대해 스님이 있을 때쯤이 됐을 때 그 유행이 막 유학자들, 막 요즘 말로 하면 뭐 도지사, 시장,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에 아주 열을 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도 많이 깨닫고 그러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중국 땅이 넓으니까 이 대해 스님을 찾아가서 직접 법문을 매일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조사선이라는 선 초기에 어떤 활발했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 이 언하대오라고 해서 언하대오의 전통, 그것을 지금 살릴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간화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화선을 할 때는 대서장에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활발한 진짜 수행을 수행법이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그게 박제화되거든요. 그리고 오염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 주의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주의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뭐랄까 이 선의 초기에 활발했던 우리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된 어떤 그 진짜 선의 어떤 활발했던 것을 약간 이제 조직화시켜놓은 수행법화시켜놓은 나름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초기에 활발했던 선, 그거를 이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놀랍게도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 아함경이나 닉가야를 보셨을 거예요. 아함경이나 닉가야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여러분 부처님 상수 제자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부처님께서 법문했어요. 법문 듣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고 막 그랬어요. 법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비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함경 닉가야를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누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항상 그 끝에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느냐면, 이 법문을 듣고 몇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나한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건 그냥 정형화된 문구겠구나, 훗날 누군가가 이렇게 가미시킨 거겠지. 어떻게 부처님 법문 듣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나? 법문은 그냥 듣는 거고, 그 법문 들은 것을 현실 속에서 수행으로 옮겼을 때 그때 깨닫는 거지.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딱 두 시대가 있더란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출제가 상관없었어요. 출가자와 제가자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법문 듣고 그냥 깨어났는데, 출가자만이 아니라 제가자도 마찬가지로 법문 듣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가 그 선의 황금기 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방거사 아내, 딸, 아들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그 스승이 그 스승님을 찾아가다가 그 마을에서, 그 스승님이 계시는 마을에 있는 노파분들, 할머니들, 노보살님들한테 법거량을 당해가지고 한번 혼나고, 스님들이 그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 스승이 계시는 그 마을에 사는 일반 보살님들도 법문 듣고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마조 스님 문화에는 139명이 이렇게 이 법을 확인했다. 내가 누군지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주지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종정이죠. 육조 해능 스님이 그랬잖아요. 행자였단 말이에요. 정식 스님도 아닌 행자. 행자인데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자가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종정, 그 이상이 된 거예요. 육조 스님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의 선의 격식을 파하는, 그 어떤 격식도 여기는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다. 이걸 언하대오라고 해요. 언하변호, 언하대오.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노력하듯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누구나 가능해야 돼요. 본래 깨달아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본래 깨달음을 늘, 이걸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이것을 법이다,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열반, 해탈, 참나, 대야, 번각, 열애장,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어떤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 하나를 써서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자기 부처를 써가지고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아닌데 저는 이 귀를 써서 듣고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귀가 들을까요? 진짜 귀가 들을까요? 선사 스님들은 그랬거든요. 너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 누구냐? 그랬어요. 어떤 스님들은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보이면서 이거 누가 하느냐? 이거 하나만 찾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그냥 이거 누가 하는지 이거만 찾아라. 그게 가나선의 화두예요. 또 이먹고, 내가 이렇게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이거 누가 하느냐?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 딴 데 딱 집중해 있거나 그러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도.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희한하게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내가 분별해서 딱 취사간택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내가 죽겠죠? 그럼 이 지구별 속에 이 우주가 있고 지구별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사시고 그 부모님 태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몇백 년 살다가 이제 몇십 년 살다가 나는 죽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자식 어떡하죠?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떠나면 내 자식 어떡할까? 나 없으면 내 남편 어떡할까? 한 걱정이잖아요. 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내 몸이 죽으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완전 착각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바다, 자기 마음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가고 우주가 왔다 가고 지구별이 왔다 가고 별이 왔다 가고 저 은하계가 왔다 가고 온 우주가 내 마음 위에서 드러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주의 소식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 그려낸 것이다. 내가 이 세계에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세계 삼라만상 일체법이라는 생멸법이라고 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라는 한마음 위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이 광대무변한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광대무변한 놀라운 이 자기를, 진정한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광대무변한 우주 전체의 조그만한 지구별, 그 속에 서울이라는, 그 속에 이 몸이라는 요만한 티끌보다 더 작은 요 몸 속에 나를 가둬놨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 몸이야. 이 몸이 나야. 이 몸이 나라는 착각, 망상, 그게 우리들의 무명이거든요. 어리석은 망상이거든요. 분별심이거든요.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하는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몸이 나니까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늙을 때, 내가 병들 때 내 것, 나와 내 것, 아와 아소, 내 것이 줄어들 때, 내 명예, 권력, 지위, 돈이 없어질 때 괴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불교가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인지를 이 우주 법계에서는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고 이 깨달음의 힌트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힌트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로? 꿈으로.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꿈을 꿨을 때 꿈속에 있는 우주가 있었죠. 꿈속에 세상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꿈속에 자식도 있었고 내가 돈도 벌고 회사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지구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꿈속에. 꿈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꿈 안에 있는 꿈의 의식이,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펼쳐낸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꿈속에 있는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 있는 동안은 이 꿈 전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속에 있는 한 명, 걔를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러면서 꿈속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난데 너도 나고 나도 넌데, 그런데 이 꿈속에 있는 개체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너는 이 몸이 아니야. 이 몸이 너가 아니야. 이건 그냥 꿈일 뿐이야. 이거 실제가 아니야.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이거 꿈만 깨면은 넌 대번 깨달을 건데 이거 모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늘, 구름, 별, 달, 빌딩, 사람들이 전부 다 납니까? 이게 나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득할 필요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잠에서 딱 깬과 동시에 명확해지죠. 방금 전에 꿈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였죠. 꿈이었죠. 꿈 전체를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 마음 하나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제 그런 꿈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의 우주 전체가 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현실. 이 현실이 똑같이 바로 그 꿈이에요.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에요. 무슨 꿈이냐? 분별의 꿈이에요. 분별의식,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꿈이에요. 나는 실제 이런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분별로서, 분별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하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살아도 마음에 따라서 지옥 같기도 하고 극락 같기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실제 진짜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가상,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과 매일 마주보고 살잖아요. 진짜 남편, 진짜 자식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남편을 데리고 사냐면 내가 분별의식을 가지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분별한 걸 그림자,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남편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그 모양, 그걸 금강경에서 말하면 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서로상자, 모양상자라 그래요. 이미지로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취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남편이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남편에게 마음이 확 닫혔다. 그러면 그 이후로 남편이 막 너무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강렬한 이미지가 나에게 콱 박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잘하려고 해도 콱 닫힌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왜? 이 상이 워낙 강렬하게 딱 박혀가지고 트라우마처럼 이 색안경이 내가 마음으로 그려놓은 남편에 대한 이미지,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 색안경을 통해서 걸러서 남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귀 기울여 안 들어요, 절대. 왜냐하면 대충 한마디만 해도 너가 뭔 얘기할 줄 난 다 알아. 알거든, 안다고 느끼거든요. 귀 기울이고 눈동자를 쳐다보고 오래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냥 대번에 아니까.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오늘 화가 났나 안 났나 다 안단 말이죠. 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내 식대로 바라보느라고 내가 모양지어서 그림 그려놓은 남편과 평생 사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못 만나고 자기 이미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와 결혼해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행 가면은 왠지 모르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행 가지 않고 매일 일상을 살 때는 맨날 보는 게 실제 그것을 보는 게 그것의 진짜를 접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이미지, 맨날 보던 길에서 맨날 아는 거 보던 거,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가지고 자동적으로 걸러서 자기 분별심 가지고 걸러서 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색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요. 아는 거니까, 안다라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런데 난생 처음 가는 여행지를 떠나가면 어떠냐면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있는 그대로를 생기롭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분별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진짜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로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라레빠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내가 만든 모양의 세계, 내가 만든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내가 만든 세계, 그 속에 자기가 갇혀서 살아요. 그걸 무승자박이래요. 호승줄로 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내 분별심으로 나를 묶어놨어요. 그러고서 스스로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가둬진 줄 알아요. 자기가 꽁꽁 묶여있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은 줄 모르고 자기 분별 생각이 자기를 묶어놨던 거기서만 놓여나면 자유인입니다.